오늘 9월 15일 금요일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예수님 큰 잔치를 위한 특별식기도 하고 하는데 참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해야 할 때인데 이렇게 금요일에 나오신 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지, 새벽에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아진 믿음과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놀랍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놀라운 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뭔지만 하나님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순종과 기대 이상으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은총을 잃어버린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요? 현실에서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것 보고 불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공의하는 분이시면 어떻게 의인들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형통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역사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의인의 고난과 악인 형통을 방관하시는가? 또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어받아야 될까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시편 13편과 30편 같은 건 다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당한다. 더구나 그것이 남의 얘기, 내 얘기라면 이건 얘기도 심각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삶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이렇게 고난당할 이유가 없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내가 쟤보단 좀 나은데 그래도 왜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해야 되냐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지요. 정말 이렇게 인생 살면서 이러면서 고난당할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일은 반드시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이유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고난당할 때 고난의 이유 또는 실패한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를 살면서 은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약속받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은총을 잃어버린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 살면서 고난당할 때 은총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지키고 승리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수르에 멸망하는 내용, 언약받은 백성, 언약 백성이 택함받은 백성인데 그 은총을 잃어버리고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르호보암 때에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묶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9왕조에서 19명의 왕이 다스리다가 약 210여 년 만에, 722년에 아수르 제국이 멸망당합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한 원인과 이유를 보여줍니다. 1절 6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경위 말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은 호세아였는데, 호세아는 처음에는 아수르 왕의 종이 되어 조공을 잘 바치다가 다른 강대로 애굽으로 마음을 돌립니다. 그래서 애굽 왕을 섬기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 분노해서 올라와서 호세 왕을 옥에 가두고 사마리아 징벌을 하고 백성들을 아수르로 끌어갑니다. 근데 이것은 호세 왕이 아수르 왕을 섬기다가 마음이 변해서 애굽 왕을 섬겼다가 망한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이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7절을 봅시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행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정세를 타다가 잘못 기술을 써서 망한 것을 보이지만 이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서 벌받은 것이다. 자기들 애굽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간당 주셨는데 그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방 사람 따라가고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주를 따라가다가 망한 거다. 이게 진짜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흔들이 잘하는지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땅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주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유와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없느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양과 소를 하고 잘 먹고 잘 먹을 때 그 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어요. 잊어버리지 마라. 은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1장 18절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능력을 주셨으며 이같이 하시면 내 주장이 맹세하자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들 따라 그들 섬기며 그들의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이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 들어가서 하나님 무시하고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구원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지난날도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로만 살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있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깊이 저희 고백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아침 저녁 오후 기도하면서 항상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다 은혜입니다. 태어난 것부터 지금까지 다 하나의 은혜입니다. 하나 조목조목 하면서 감사 기도할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네. 절상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말씀 나누면서 지난주에서 하나 은혜지. 우리 하나님이 다 하셨지. 우리 함께 모이서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내가 함께 모이서 하나님이 하셨지. 은혜로 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하소서. 교만하든지 하나님 뜻 몰랐든지 내 죄를 깨닫게 하고 철저 회개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줬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허물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많고 어려움 많아도 지금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견디고 버티기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만 잘 믿고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잊어버리시는 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했지 뭐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쓰고 노력 수고했는데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시험 들고 망하고 은총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어떻게 은총을 잃어버린 것을 이유를 보여줍니다. 오늘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조금씩 불의에 빠졌다. 그들은 조금씩 불의에 빠졌다. 9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의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의하는데 점차로 했대요. 한꺼번에 확 하지 않고 처음에 조금씩 불의를 행하다가 나중에 전체 다 넘어갔다. 시작은 작은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이 나라 전체가 영웅상 넘어간 거 아니에요. 점차로 조금씩 불의를 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도 우상도 한번 섬겨볼까 한두 번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버리고 완전 이방에 떨어진 거예요. 이방신에 떨어진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랬어요. 몰래 조용하게. 영어 성경에서는 The children of Israel did secretly those things. 이스라엘 백성이 비밀리에 그런 일을 행했다. 또 다른 영성은 The Israelites tried to hide their sins.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죄를 숨기려 했다. 몰래 처음부터 공개적인 게 아니라 아이고 저 신을 섬겨도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몰래 조금씩 하다가 이게 점점 느끼면 녹지 밤샌 줄 모른다고 조금씩 허용하다가 완전 넘어가 버렸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어떻게 했어. 나 하나님 믿는데 요즘은 잠깐 눈 돌리고 어떻게 했어. 조금씩 시작해서 점차로 불행하다가 완전히 넘어버렸어. 그것도 숨기면서 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조용하려다 넘어가 버렸어.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자면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된다고. 조금 더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작은 것도 욕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변함없는 처음부터 아예 죄와 불에서 요만큼도 틈 두지 말고 조금 더 요하지 말고 그냥 완전히 잘라버리고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작은 죄라고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고 허용하게 되는 것이 점점 나를 잡아먹게 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덕을 세우는 거 아니니. 죄가 아니라고 다 좋은 건 안 되는 거예요. 죄 아니어도 내 영혼을 좀먹는 게 있는 거예요. 죄 아니고 더 유혹이 미끼가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잘라버려요. 시편 1편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앉지 아니하고. 무슨 복된 사람은 안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뭘 하기 전에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교만한 자리 함께 보면 않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서요. 아니오부터 할 수 있어야 예를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언젠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오라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말씀 전한 적도 있었죠. 이 말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래야 예수 믿으면 좋은데 이 방법으로 살아가고 악인의 교회에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도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죄진 자리 같이 가자 우리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대고 오만하지 않자고 교만하지 않자고 우리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아차하면 악인들의 교회를 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고 아차하면 죄인들이 동참하게 되고 아차하면 교만하지 하나님 모르고 근데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점차로 조금씩. 사탄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다. 괜찮아. 이번 한 번만 해봐. 요 정도는 괜찮아. 작은 거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그래서 물그릇 틀리게 만드는 타락과 범죄 물그릇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도박을 하고 타짜로 살다가 걸려서 크게 형을 살고 나와서 이제 끊고 살아간다고 막 손가락 자른 사람인데 옛날 동요하자 가지고 이거 한 번만 너 힘들지 한 번만 그러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틈을 안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악의 누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들 서지 않고 오만하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죽서와요. 그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할 때 이런 욕이 안 넘어간다.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는 거야. 내 심령을, 내 생각과 마음을 말씀을 드십니다. 이 말씀 울타리 안 되면 이상한 생각 들어오면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악인의 꾀를 받아들이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요. 말씀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틈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좀 오래 믿은 분들 계시는데 그 옛날 한 20, 30년 동안 지금 비교하면 이 유혹의 소설이 굉장히 많아요. 아참은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빌밀 틈을 수 있는 그런 유혹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렇게 해도 잘 지켰는데 요즘은요 얼마나 매일매일 순간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기르고 예배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 힘들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이상을 다 보고 다니는지 아세요? 실상이 얼마나 어려워요. 대선서 5장 21절 범사이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면에 버리라. 세 번역은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걸 굳게 잡으십시오. 각가지 악을 멀리 하십시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뭐가 하나 기뻐 아는 건 죄인지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옳은 것을 붙잡는 결단.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는 결단. 그래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 지키려고 이 금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이 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칭찬하면 아멘도 해보고 그래. 진짜 빈말 아니에요. 제가 자주 드는 예화지. 어느 목사님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큰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서 담배 물고 들어옵니다. 이놈의 새끼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 담배 모양을 꺼면 난 이게 진짜 화가 나요. 이 담배 회사 이 나쁜 놈은 끼들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자기 고객 만들려고 담배에 대한 칭감 주려고 담배 모양 껌을 만들어 파는 지아들 세살 담배 피라고 그러지. 지아들 담배 피라고 그러지. 7살 때부터 나쁜 놈들이에요 이건요. 어떻게 아이들 담배에 친송하게 하려고 담배 몇 껌을 만들어 파는. 난 정말 누군데 때려 패고 싶은데 이 얘기할 때마다 이 사모님 놀랬잖아요. 근데 껌인데 이걸 때려 말어. 모양 담을 껌인데 이걸 죽여 살려. 야단쳐 말어. 그때 옆에 있어 동생이 성경에 악은 버리라 그랬는데 이게 딱 그 주간의 암송구조예요. 그 집은 매일 하루 세 끼 아침에 성경구절 하나 외워야 밥을 주는. 한 일주일에 한 가지씩. 근데 이 말씀이 그 주의 성경구절이었어요. 동생이 성경을 따뜻해. 그래 이놈의 새끼 일로 와도 뭐라 그러지? 말씀 따라 팼다는 거야. 말씀에 근거해서 혼기했다는 거야. 그럼 모양도 흉내도 내지 말아야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담배 모양 껌을 와서 뺐다. 껌인데 이거 뭐라 그래요? 말씀의 기준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술, 담배 안 돼 딱 잘라버렸어요. 이제. 이건 아니하고 확 잘라서 기준이 세워졌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도 철저하게 기준을 세우십니다. 에베소 4장 26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되도록 지도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을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면 화내도 괜찮다. 해지기 전에 풀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화내고 죄를 지면 빨리 회개해야 돼. 풀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화를 내고 풀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그 회개 전 죄가 마귀가 나에게 들어오는 틈이 된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바로바로 회개되고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틈을 주지 마십시오.
작은 틈으로 들어옵니다. 내 생각의 틈, 마음의 틈, 내 말의 틈, 행동의 틈. 항상 말씀으로 돌아보고 자신을 지키십시오. 9절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점차로 불을 향하여 그러나 여호와를 배역하며. 처음에 이동 괜찮게 했던 것이 그냥 방치했더니 그게 나를 잡아먹었어. 하나님을 배역하기도 망하게 되었어. 처음부터 철저히 믿음 지키고 양심을 지켜서 틈을 주지 않게 지켜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은총감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은 이방 사람을 따라갔다. 이방 사람을 따라갔다. 11절 또 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지고 모든 사람 문영하며 1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하나님께서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을 따라간 게 그들이 망한 원인이라고. 세 번역은 주님께 문맞지 말라고 하신 이웃 나라를 본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열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대로 따라하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방을 따라서 이방신에게 분양하고 제사하다가 그러다 망했다는 거예요. 이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을 바르게 살며 행복하게 살려면 좋은 걸 본받아야 돼. 2학년 좋은 걸 받아야 돼. 근데 인간 존재가 참 묘해요. 좋은 것은 잘 안 따라하고 나쁜 건 금방 따라해. 좋은 것은 훈련해도 못하는, 나쁜 것은 안 그래도 알아서 따라해. 외국어 배울 때 뭐부터 배운지 아세요? 욕부터 배워요. God, them, Jesus Christ 이런 거. 그거 금방 배워. 그런 이상 인간이 언젠데요. 좋은 것은 아무리 교육하고 훈련해도 잘 못 받고 가는데 나쁜 거는 금방 보면 배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인생 행복하게 살고 은행을 살려면 좋은 것을 본받아야 돼.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세상 하도 험해서요. 정말 잘못된 거 따라가기가 너무 쉬운 세상이에요. 저는 요즘 TV를 보든지 또는 길을 가든 운전하는데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무엇을 살까? 그런 생각을 모르는 사람 지나가지만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뭐 때문에 살까? 뭐 위해 살까? 사람은 무엇을 보고 따라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보고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른 거 보고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미워하면서 닮는다고. 나 우리 시어머니 저는 안 할 거였는데 자기도 미워하는데 그대로 하고 있다고. 이게 인간이에요. 미워한 닮는다고 자기도 모르게 본받게 돼 있어요. 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정말 좋은 거 보여줘야 돼. 좋은 거 보여줘야 돼요. 좋은 거 보고 자라게 해줘야 돼요. 어느 아버지가 술을 좋아해서 술을 시커멓도록 하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해장술하고 아니면 나가서 술권하다가 해장술하고 나간 그런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인데 아침에 눈이 쫙 왔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출근하는 건 눈 위에 발자국 생기죠. 근데 또 아들이 아버지 발자국에 자기 발을 집어넣고 따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봐. 내가 이 아침에 해장소를 술집에 가면 내 아들 나 좀 평 술 끊내겠지. 그날로 술을 끊었대. 저 아들이 나 따라오다가 나처럼 술꾼 되겠다. 아들을 위해서 그 정신 차리고 술을 끊었대. 이 정도 돼 부모 자격이 있지. 아들다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다는 게 부모 자격이 있어요. 뭘 보고 배우라고? 뭘 보고 배우라고? 부모가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별관을 갖다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주님 닮아 살아쓰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우리 아들딸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 보고 믿음 지고 보고 받게 되는 거예요. 잘못 보여지면 우리 아들딸 하는 척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나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무엇을 따라갈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악한 사람들이 막 강요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하는 거예요. 말을 물가로 강제로 끌고 가서 있지만 물을 강제 먹게 할 수 없다. 물을 마시는 건 말이 하는 거죠. 나를 강요하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뭘 따라갈지는. 하나님께서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결정해서 이방 사람을 따라갔다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알코올 푹 빠져 있어. 근데 한 아들은 아버지처럼 아주 똑같은 알코올 중독되고, 한 아들은 열심히 있고 목사가 되었어요. 똑같은 아버지 보고 자랐는데. 그래서 한참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 되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맨날 술 먹고 그냥 낭낭 먹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코올 중독 안 될 거예요? 보고 자란 게 그건데요. 그런데 그는 똑같이 살았는데 이 아들은 왜 안 된 거예요? 이 아들은 당신 어떻게 알코올 중독인데 이렇게 예수 목사가 되었더니 우리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난리치고 뭐 부들겨 부수고 그거 보고 자랐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게 나쁜 거 아는데. 이게 뭘 말합니까? 결국은 내 결단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갈까?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누구 때문에? 그걸 핑계할 수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 결단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과 결단이죠.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서 무심하게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것은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죠. 이건 아니라고 분별하고 끊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이게 믿음의 능력이죠.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 읽고 기도 예배하고 이 신앙 열심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유혹이 들어올 때 무심히 따라가지 않고 이건 아니고 분별하고 잘라버리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그 결단력 때문인 거죠. 그 믿음의 능력 때문인 거죠. 세상에 하도 유혹이 많은데 그런 유혹 다 이기고 이렇게 은혜가 나오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뭘 주를 위해 선한 일, 좋은 일, 어려운 일 많이 하기 전에 그거 세상 안 따라갈 수 있는 그거 자체가 믿음의 승리인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이런 분별력이 있어 사람보다 세상 따라갈 때 따라하지 않고 결단해서 결단 이걸 길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일반적으로 내가 아들, 딸보다 먼저 갈 텐데 우리 아들, 딸이 내가 세상 떠난 후에도 이 믿음의 능력, 분별력 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유혹 끊어서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그 능력을 길러주는 게 부모의 책임이죠. 우리의 책임이죠. 주야금은 받지 않고 선과 의를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12장 2절 너희는 이스라엘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이스라엘 본받지 말고 하려면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 유행은요 변해요. 흐르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변해요. 사상도 변해요. 그거 따라다 보면 막 헤매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은 것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하도 변했어요. 정말 세상의 죄악의 풍조를, 악한 풍조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결단하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 변화가 돼요.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한 뜻, 기뻐하신 뜻.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분별이 돼요. 일단 결코 내가 세상 따라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뜻이 보이죠. 죄송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면 생각 없이 따라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댕겨요. 주일날 나오는데 뭐 얘기하는 거 보면요 사고방식이 세상적이에요. 남들 다 그래. 요즘은 그렇게 되는 거래. 사람 방법이 세속적이에요. 교회가 일하면서 세속 방법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말씀의 기준이 없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비로소 2장 15절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새 가운데서 하나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들어가는데 빛으로 나타나면 세상 어떤 거요?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라고 찌그러졌어요. 하나님 거스는 이 가운데 어떠가요? 흠 없고 순전한 사람 되어서 빛으로 나타나라. 세상 어둡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신자리가 껴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 따라 망했듯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세상 따라 죄를 따라가다가 은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껴있어서 분별력과 결단이 있어서 하나님 분별하고 세상 따라가지 않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늘 목회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기를, 옳고 그른 것을 똥이 된 양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틀린 맞는지 선인지 아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판단력. 할까 말까 판단했어요. 죄는 의는 행하던 그 판단이 서야 돼. 선과 악을 분별했는데 이걸 해야 될 말이다 판단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내가 할 일이다. 이건 멀리 판단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결단력. 그래 주의 뜻이니 한다. 선인이 행한다. 결단할 수 있어야 되죠. 마지막으로는 추진력. 결단했으면 끝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노예 목사님 때 설교하다가 제가 설교하면서 이 역대상 12장 말씀 가지고 이걸 설교했습니다. 목회자가 이 내용이 있습니다. 다 맞죠. 때로나 읽고 다 그렇죠. 이때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무디는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경 충만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외함성하고 너그 말을 내거 말할 때 그게 생각나요. 예수 말씀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거 판단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을 따라 망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서 선악을 분별하고 갈기 안경을 판단하고 결단하고 따라가지 않고 주를 따라가므로 은총 잃어버리지 않고 은총원에 살아간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또 말씀이 나오죠. 말씀을 버렸다.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또 약한 길을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에게 조상이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는 모든 율법대로 행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 그들 예수와 더불어 세운 언약과 경고하신 말씀을 버리고 16절 그들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 보세요. 이분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버렸대. 아니 필요 없어. 난 말씀 안 들어. 버렸대. 이게 순서대로예요. 점차로 불을 행하고 이방 사람 따라가다 이제 뭐예요? 말씀을 버려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버렸어. 나 필요 없어 이거. 점점 이제 멸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듣기 싫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어요? 듣기 싫다고 잡고 때리고 가두고 죽이려고 그러고 23년 동안을 그랬어. 그것이 남유다도 망한 것이 말씀 버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남유다의 경우는 르호암 시대에는 스마야 선지자 있었고 아비야 시대는 이도 선지자 있었고 아사 시대는 아사랴와 하나니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스 때는 예후가 있었고, 아하시아 요시 때는 스가랴가 있었고, 우시야 때는 스가랴 선자 요엘 미가 이산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모여서 말씀하셔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게 내 뜻이야 말씀. 그런데 그들이 버렸다. 북이스라엘 경우는 여러분 시대에는 아히야, 바하사 시대는 예후, 아락과 아히사 시대는 엘리야, 미가야, 여러분 예후아사 시대는 엘리사, 여러분 이세 때는 요나, 호세, 아모스, 그리고 베가 시대는 오뎃. 하나님 항상 선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망할 때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내 종을 통해 준 나의 명령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저는 결론 내세요. 그리고 이제 망한 거예요. 최종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듣지 않는 게 버렸어요. 신경 안 써요. 제 주소 던져버려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따라갑니다. 내 생각이 맞아, 내 경험이 맞아, 내 생각, 내 지식, 이걸 따라갑니다. 이게 기준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겉으로는 믿는다 그래요. 겉으로는 그런데 실제 하는 건 내 생각대로, 내 경험, 내 지식대로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생각이 모자라, 내 경험이, 내 지금 그러니까 딴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없어요. 내 생각이 부족하고 내 경험 부족하니까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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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고 남의 따라 자기 기준이 없어. 휘둘리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휘둘리는 거예요. 말씀 기준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흐름. 요즘 그렇대. 요즘 다 이런 거래. 요즘 이렇게 하는 거래. 이것이 말씀을 버린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이에요. 내 생각, 남들의 말, 세상 흐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뭐가 기준이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운동선수들이요, 한 가지 동작이나 이런 것을 열심히 연습하면 게임에서 그냥 그 동작이 나와요. 이 축구도 이 전술 훈련하죠. 농구도 그렇고 수없이 연습하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몸을 움직여요. 몸이 배이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죠. 열심히 연습 익히면 그냥 나와요. 몸이 기억한다 그래요. 열심히 수없이 연습해서 익혀놓은 것은 세월 지나도요 나와요. 몸이 기억한다 그래요.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배우고 말씀 아예 쓰고 묻히는 거지 평생 모르겠는데 어떤 일을 당할 때 툭 그냥 나와요. 사실 이게 내 체질인 거예요. 영적 체질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게 훈련 안 되면 어른을 당할 때 툭 나오는 게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건강하고 남의 말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시대마다 선교자, 선지자, 선자들인데 그걸 버렸다 그랬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망한 결론이거든요, 이거요. 근데 뭐라고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그랬어요. 버린다는 건 뭐예요? 말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듣긴 하는데 아니 듣긴 하는데 거기 관심 없어요. 사귀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세요? 죄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세요. 중요한 결정할 때 뭐가 기준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령께서 말씀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하시나요?
말씀 빼고 내 생각대로 살거나 남 말 듣고 살거나 세상 따라한다면 안민사 나뭐 다른 게 뭔가요? 사는 방법이 다 똑같은데 여기서 이 구별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그리거든 이건 아니라고 돌아서는 거죠. 그게 선한 양심이죠. 말씀에 기준되어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갈까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래요. 세상 흐름에 동조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나한테 이길 거야. 사람들이 비 맞추는데 뭐 얻어낼까 하고. 다 눈치 보고. 하나님 눈치를 봐야죠. 하나님 아니면 아닌 거죠. 말씀 아닌 거 아닌 거죠. 지금 세상에 하도 악하고 혼란 유혹이 많아서 지금 강력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드리죠. 저는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살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살까?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살까?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와 자비가 크진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비선에 죄를 지어도 직접 벌하지 않고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선지자를 수업하는 것은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말씀으로 선접해서 인이야 아니야 돌아와 계속 말씀하세요. 시편 10절 보십시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왜 사람이 고난에 빠지고 죽음에 빠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서 그렇대요. 이어진 말씀 19절 이런 말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이면중에서 건친다. 탕 특이한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가 고난에 빠졌어요. 죽게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구하니 하나님께도 고치는데 가만히 있어. 네 말씀 들어봐.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고난에서 구원하신대. 왜요? 그렇지 않으면 또 말씀 안 듣고 또 죄질 건데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게 그래야 또 같이 단절되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말씀해서 내 죄가 뭔지 깨닫고 하나님도 깨닫고 회개하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 고난을 건져주는 거지. 말씀으로 고침받지 않으면 고난을 고침받아도 하면 또 죄지고 또 고난 빠질 건데. 그러니까 말씀을 뜨거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책망하세요. 말씀 훈계하세요.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돌이켜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꼭 깨닫고 회개하면 그때 구원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 말씀을 권고하시고 듣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이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망한 거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으니 이사야 31절 21절 너희가 오른쪽 치우치든지 왼쪽 치우치든지 네 귀에서 말소리에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것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다가 치우칠 때가 있어요. 남의 말 듣고 세상 흐름 따라갈 때 뒤에서 하나님께서 야야야 안 돼 거기 아니 거기야 이리가 거기 아니야 거기가 안 돼 말씀해 주신다. 할렐루야. 뭐가 중요해요?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느냐, 말씀 듣고 하는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느냐. 영이 죽어 있으면 그게 안 들려요. 나한테 말씀인데 제보하는 말이래. 저 이 말씀 그 김권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거 진짜 박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자기한테 하는 말인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영이 죽어 멍해져 가지고. 사람이 살다가 너무 실수하거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 알고 그런 믿음이 살아있으면, 영이 살아있으니까 넘어졌다가도 주님 말씀 아멘하고 아까 나한테 하면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들었으면 순종할 수 있어야지. 아니라 그러면 멈추고 돌아설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돌이키고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난 너하고 말 안 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브라함이 부르면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자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꼬드겨서 여종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죠. 그때가 아브라함이 85세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에 99세 때 나타나 말씀하세요. 그 사이에는 기록이 없어요. 14년간 기록이 없어요.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 넌 너하고 말 안 해. 너 내 말 안 듣고 난 못 믿었잖아. 뭐 하나면 니 딱딱 말 안 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말에 대답도 안 하고 못 들은 척하고. 하나님께서 입 닫으시면요, 우리는 끝난 거예요. 말씀 안 하시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면 수백 년간 말씀하세요. 북이스라엘은 210년이거든요, 역사가요. 210년 동안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든 말씀을 버렸대. 그래서 이렇게 말씀도 나오신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이 믿음이 귀한 거예요. 야단치든 축복하든 말씀 듣는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마음을 여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결코 말씀 버리고 내 멋대로 살려 유혹에 끌려가지 말고, 말씀 교훈받고 말씀을 지켜서 은총 잃어버리지 않고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결정적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다. 11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친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 손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수를 사수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기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 하나님 화나게 했다. 세 번역에서는 주님의 진노 일으키는 악한 일 하였으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향함으로 주님께서 진노하셨다. 하여튼 하나님이 화날 일만 골라서 했다는 거예요.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하도 하나님이 화날 일만 골라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아주 화를 저놈새끼 좀 매를 벌어 그러죠. 그러고 와서 보면 악인들은 주를 향함으로 하나님께 그들의 힘을 진노를 쌓는다 그랬어요. 매를 버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똑같이 죄를 지어도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망할 사람들 안 들어요. 뭐라 그러면 기분 나빠. 왜 나한테 그러니? 책망하는 말씀들은 막 눈에 불을 기가 얼빨개가지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안 좋아하면 골라서 해. 아주 하나님 화나게 하려 작정했나 봐. 그런 인간들이 있죠. 사람 화나게 하면 골라서 하는 인간들이 있어. 하여튼 내가 싫어하는 골라서 해. 저걸 죽여 살려. 근데 하나님 보시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내가 싫어하는 골라서 하네. 나 하나님은 골라서 하네. 하나님이 참자다 너무 화나서 침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북에서 210년간 참아주셨어요. 몇 년이요? 210년이요. 210년이면 말도 안 되게 참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이 한계가 차서 망한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십니다. 전도 보면 그랬죠? 죄에 대한 심판이 즉시 행하지 않으므로 악인들이 죄를 짓기에 담대하다.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바로 벌하시면 다 벌써 망했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또 권고하고 말씀 보내고 흥고하고 그러는. 근데 그래도 안 하면 결국 진노하게 풍년에 차서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섬기고 산납 분향하고 점을 치고 심지어 자기 잘 불가는데 이방신의 행나 인신 제사를 드리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여 하나님 속을 박박 긁어버리고 하나님 승한하게 그 일을 골라 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봅니까? 신앙이 뭐냐고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그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철저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 우리 달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너를 기쁘게 하라고 그래요. 너 자신 기쁘게 하라고 그래요. 내 만족을 위해 살라고 그래요. 요즘 이 세상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뉴에이 포스트는 뭐예요? 네가 우주의 중심이야. 네 감정대로 너 하고 싶은 데서 감정이 솔직해. 그러니까 유부남도 사랑해야 돼. 그 사랑이잖아. 감정 솔직해. 유부녀도 사랑되잖아. 감정이 솔직해. 이건 죄에 망하는 거예요. 너를 만족하게, 너를 기쁘게 해. 나 없으면 우주도 없어. 이게 유혹인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의 진리와 정반대되는 거예요. 진리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나 좋으면 진리고 나한테 안 싫으면 진리 아니에요. 나 좋으면 선이고 나한테 내가 싫으면 악이에요. 그러나 역사의 주인 하나님께서 그 악을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요즘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요. 요즘 뭐 세계 돌아가는 거 뉴스로 역사를 다 보시잖아요. 요즘 뭐 그냥 다 나오잖아요. 보면 인간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는지. 어떻게 인간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나?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지금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하나님 심판의 이 분노 게이지가 거의 꽉 찬 것 같아. 지금 당장 세상을 심판하셔서 불로 심판해도 여전히 이상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아요. 그 세상의 핵심이 뭐예요? 너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최고라고, 너를 높이고 내 만족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래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이 사람도 자기도 뭐 거기에 따라가요. 나도 원래 거기 물들어가요. 나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내 말 안 들으면 승질나고,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안 하려고 그러고.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고 의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간단한. 근데 요 경계선이 있어요. 아참은 넘어가요. 아참은 하나님 기쁘지 않은 걸 머뭇거리면 진노도 넘어가시기 쉬워요. 우린 경계선이 있어요. 신앙은 진정성, 의도성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신앙은 진정성이 중요해요. 진심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심이야? 이거 물어보지요? 정말 형식이 아니고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게 여기는 진정으로 하는 거냐, 형식으로 껍데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예수 뭐래요? 발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외식한 자들이라고. 겉으로는 개명한데 속으로는 이 탐욕이 가득 차 있다고 그러지. 껍데기 신앙. 진정성의 문제예요. 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 이렇게 이 기도하면 막 눈물이 나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 축복해요. 이런 기도를 자주 해요. 이 중심을 보시는 거, 하나님 중심 보신다. 그런데 이 진정성을 지키려면 의도성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중심에 서 있는 거가 부족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의도적으로 애를 써야 하나님 진노한 쪽으로 안 가요. 아참은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인간이 그래요. 한순간에 넘어가 버려요. 의도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도적으로 말씀 따라 살고 의도 선에 살고 의도적인 의도성, 의도적인 헌신, 순종 이게 있어야지 지키지. 아니면 하도 유혹이 막 강해서요 아참하게 넘어가 버려요. 의도성이 중요해요. 자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중심 잡고 있다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열심히 해서 돌아온다면 금방 또 넘어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왕 돌아온 김에 이만큼 돌아와 버려. 그러면 좀 끌려가도 중심을 지켜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의도성인 거예요. 하던 대로 하는 것까지 부족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좀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간절히, 더 힘을 써.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좀 더 치우쳐버리면 유혹에 끌려가도 제자리는 지킨다고요. 이게 의도성이에요. 나 매일 성경 읽어. 매일 기도해. 나 주일날 안 빠져. 나 11조에 봉사해. 아참은 넘어가 버리거든. 유혹이 안 돼. 내가 의도적으로 주는 게 가까이 가게 막 기울여야 그래야 끌려가도 자리는 지키는 게 이 의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의도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뭔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뭔가 이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철저히 분별해야 돼요. 뭘 미워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 필요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유혹이 그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도 봐주시오. 아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1도 안 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 여기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게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이 말은 시험하는 건 분별하는, 주가 뭘 기뻐하시는지 그거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걸 생각하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주를 어떻게 주를 그거 한번 분별해요. 시험하는 분별하는 뜻이에요. 세 번역은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는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 하는 자가 되기 힘쓰노라. 사나 죽거나 나는 주를 기쁘게 힘쓴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지요. 시편 1편을 다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해 그 법을 주를 묵상한다. 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밤낮 묵상할까요? 거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들어있다. 하나님 처시라는 게 뭔지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 뭘 싫어하시면 좋아하지 그냥 딱 분별이 돼요. 요한 8장 29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와, 예수님은 하나님 함께하는 거 확실히 이끄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이게 예수님의 이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시면 부정적으로 하나님 진노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아예 진노하지 않게 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 기쁘시 하는 쪽에서 확 이 방점을 찍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오늘도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걸 항상 고민은 어떻게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걸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불의를 행하다가 이방 사람은 따라가다가 말씀을 집어던졌다가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망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단 하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갔어. 은정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로 향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헌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어쫓 주신지라. 이스라엘 고향에서 아수르 앞에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대를 경고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신다. 아수르 끌려고 나라는 망합니다. 어떻게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은 조금씩 뿌려받았습니다. 조금씩 받았습니다. 점차 처음부터 싹을 자르고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방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하나 본받음을 따라갔습니다. 세상 못 받지 말고 주님을 본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버렸습니다. 말씀 듣지 않았다 심판받았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받고 깨닫고 돌이키면 말씀 따라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노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콜라했습니다.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영원히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실 바랍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지요. 어떤 사람의 나쁜 일이나 악한 일이 나에게 올바른 가르침 준다. 교사가 된다. 남이 죄를 짓고 하면서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라고 자기를 돌이키는 것을 반면교사라고 하지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자세히 성경에 기록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원망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거울 된다 보고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에게 그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 가라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면서 주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은총을 잃어버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뒤집어서 은총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서 평생 대대로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은총으로 살아가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저 감사할 것뿐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셔 구원하셨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주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영원히 말씀을 지키며 은총 잃어버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기도에 성역사하셔서 조금씩 불의에 빠지지 않고 나를 지키게 하시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말씀 버리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진노하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영원히 복받고 영광 돌리고 승리한 삶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